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리라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오늘은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신뢰합시다. 신뢰해야 됩니다. 받아쓰기 점수를 모두 90점 맞은 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7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 국어 박사지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웃으며 머리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깨를 으쓱이며 걸어 나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믿을 때에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년 다윗이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보다 또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과 이제는 마주하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소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얼굴에 붉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한, 얼굴이 붉다, 홍한이죠. 홍한의 다윗, 어리다는 것입니다. 이 홍한의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싸움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이 싸움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싸움의 목적이 46절에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오늘 이 싸움의 목적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싸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려 자신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나 그런 것에 다윗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센 것 그거 중요하지 않죠.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은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통치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키가 거의 3m, 최홍만이 2m 18cm니까 최홍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거구임에 분명합니다. 노트구,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창 자루는 배틀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골리앗은 거구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고용한 용병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급급했다. 그리고 왕 사울은 두려워 낙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 전반적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도 이기리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32절, 우리 24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또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했죠. 도망간다, 그리고 두렵다, 낙담이다. 군대의 명령 체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골리앗을 비롯하여 블레셋 군인들이 그 조롱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조롱과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이것이 현재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소년을 통해서 이 불황의 현실, 답이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과연 이 한 소년이 이 난관을, 이 문제를, 또한 이 불황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홍한의 다윗이, 아주 젊은 다윗이,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7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너무나 용감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과 같이, 내가 죽였던 그 짐승들과 같이 그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년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너무 어려서 철이 안 든 것 같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다윗의 머릿속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성한 뒤에도 그 이미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자기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불황이 있죠. 불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때 이 불황을 건너뛰게,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온 세상을 섬세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불황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원망, 불평은 이내 사라지고 도리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불황은 호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마음을 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불황의 시대에 불황을 승리로 이끄시고 호황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밖에서 놀다가 사고를 치면 어머니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친구하고 이 또랑이 있는데 또랑에 큰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바위에다가 정확하게 돌을 맞추면 100원 주기 이런 내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동시에 이 돌을 짚고 던졌는데 동시에 이 바위에 맞고 돌이 튕겨 나가서 유리창을 와장창 깨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내 돌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처음에는 자기가 맞췄다고 하더만 유리가 깨지니까 서로 우리 게 아니라고, 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거 아니라고. 난 돌 잘 못 던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제 친구의 어머니도 나오고 저희 어머니도 나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배상했습니다. 근데 유리를 배상했는데 누가 배상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했는지 상대방의 친구의 어머니가 했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항상 째려보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또 깨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멩이 들었다가는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모습이 머리를 감고 있는 아줌마였거든요. 머리에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게 오셨는지 그때 이후에 계속 저를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다 갚았고 유리도 새로 해줬는데 왜 그렇게 째려보는 겁니까? 무섭게 시리. 그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엄마 뒤에 꼭 숨으면 항상 느끼는 게 안전하다. 그런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뒤에 숨으면 안전하듯이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앞상 세우고 선두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뒤에 숨어 있을게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다 뚫어내세요. 나가는 것이죠. 골리앗이 노발대발합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앞서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17장 4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개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혼자서 기리기리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시체를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쟁,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 같지만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은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했습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보잘것없는 그 물매와 돌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에 돌을 얹어서 이 양떼를 지켜내는 법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모든 시간이 조금씩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대도,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확률은 1%도 안 된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다윗이 물매에 돌을 얹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습니다. 던졌을 뿐인데, 그동안 훈련한 것들을 가지고 사용했을 뿐인데 그게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또한 골리앗과 세상의 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거대한 현실의 장벽은 주님 앞에 다 엎드러지는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선 환호성이, 블레셋의 편에선 당황함이, 그리고 두려움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유관순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유관순이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지들과 연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새벽 5시에 길을 떠났죠. 이제 고개를 넘기만 하면 되는데 이 고개 밑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유관순이 그 고개를 넘으려고 하자 이를 안 고개 아래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 고개에는 호랑이가 나오기 때문에 대낮에도 장정들이 떼를 지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밤중에 처녀가 혼자 고개를 넘어가면 호랑이 밥이 되니까 건너지 마시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그 밤 안으로 3.1 운동을 계획을 동지들에게 알려냈기 때문에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이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는 그 동네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기 전 고개를 넘어야 하오니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유관순 혼자서 고갯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이 고개 마루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막 고개를 넘어서는 그 순간 돌이 구르면서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황소만한 호랑이가 고갯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흙같이 어두운 밤, 이 호랑이의 눈이 번쩍번쩍 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노려보기를 얼마 동안 하다가 유관순은 이 호랑이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이 무리한 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막다니 무엄하다. 어서 길을 비켜라. 리얼하죠. 유관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죠. 유관순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자 호랑이가 몸을 돌려서 길을 비켜주므로 이 유관순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획하고 달아나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획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만일 그 당시 유관순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양에 그 모습에 위험에 두려워 떨었다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에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회복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의지하여 사울왕 앞에,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제하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새해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셨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위대한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의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